오늘부터 저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 가운데요, 만약에 한 달 정도 전기가 공급되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모든 에어컨, 모든 선풍기, 냉장고, 그리고 핸드폰과 같은 이 전자 제품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그 삶이 비참해지고 또 열악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전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인간답게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꼭 필요한 그것의 목록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지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목록들, 즉 없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록들 가운데 복음이라는 두 글자를 당당하게 포함시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즉, 나는 에어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냉장고가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복음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인생 여정에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이라는 것을 쏙 빼도, 즉 복음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만 있으면요, 건강하면 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의 자녀들은요, 복음이 없어도 성능 좋은 핸드폰만 있으면 또 게임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즐겁게 해피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주려 해도 복음이 뭡니까? 그 복된 소식을 나도 좀 들읍시다,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요만큼의 관심도 가지질 않죠. 그것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소중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들 중에서도요, 복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관심은 소원 성취, 오직 관심은 문제 해결. 내가 어떻게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소원 성취할까, 문제 해결해야 할까, 여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즐겁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내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그 어떤 건강이나 또 다른 어떤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나 이렇게 행복하다고. 당신 뭐가 그리 즐겁소? 저요, 복음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라도 고백하실 수 있는지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있는 복음,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뭐 세례받고 뭐 그럴 때 이외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그 복음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무엇조차도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과장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워낙 다혈질이라서 이렇게 오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복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했던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평생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내가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삶을 딱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복음을 위하여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사랑했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그토록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토록 복음을 나가서 자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바치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 형제들 중에, 교회 형제 중에 한 명이 이집트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게요, 아니 이 형제와 함께 간 그 자녀들, 아이들은 목표가 하루에 12명씩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들은 그 더운 나라에 가서, 그 위험한 또 나라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이런 에어컨이나 냉장고보다도 덜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요,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고 그냥 복음 하면서 포장지는 거창하고 광고는 대단한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속에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즉 복음 속에 오류가 있고요, 그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 연구를 해보면 모순 덩어리고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단어, 또 복음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대로 단 한 번도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남아 있었지, 내 마음에 그 복음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것 때문에 살만 나는 그런 복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무려 2달 동안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나는 자가용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복음 하나 때문에 나는 살만 난다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겠죠.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요, 아파트에 당첨됐다라는 것,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녀가 취업하게 됐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요, 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 정상이십니다, 용종 몇 개 떼냈는데 아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얼마나 그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침에 장로님들과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좀 내려간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것도 얼마나 저에게 기쁜 소식이든지, 온도 1도 내려가는 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많은 기쁜 소식들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참된 기쁜 소식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듣는 모든 기쁜 소식들은요, 분명히 기쁨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당첨돼서 입주하시면 기쁨이 한 15년 정도 오래 변함없이 지속되던가요? 또 온도가 1도 내려가면, 다음 주에 좀 선선해지면 여러분들 그 선선함의 기쁨이 16년 7개월 정도 쭉 계속 이렇게 지속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요. 돌아왔으면 그 기쁨이 사라지니 그 기쁨의 소식은요, 참된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듣는 모든 소식들은요,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는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트에 당첨되어지면 누군가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은 탈락의 쓴맛을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시험에 턱 붙으면 다른 집 자식 한 명은 또 이 낙방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된 기쁨의 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런 기쁜 소식과는 그런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마치 더울 때 이 무슨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순간에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 말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쁜 소식을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그 소식은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하하 하고 웃고요, 왜 정부에서 정책이 발표되어지면 그 정책을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발표하면 어떻습니까? 온 국민들이 이야, 이제 살기 좋은 세상 왔다 이게 기뻐합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들도 훨씬 더 많잖아요. 세상의 소식이 그런 건데, 근데 천사가 전해주신 그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즉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나라의 상위 1%나 하위 1%가 들어도 다 기쁜 소식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사는 사람이 들어도 다 기쁜 소식, 누가 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는 그런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은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마치 샘물 같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있는 물은 몇 바가지 퍼서 쓰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요. 하지만 샘물의 물은 어떻습니까? 쓰면 쓸수록 끝이 없고 더 시원하고 더 맑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사가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은요,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을 가지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막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모든 슬픔을 이기고 그 모든 아픔을 이기고 그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그런 기쁜 소식이라고 천사가 말씀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뭔 소리길래 그렇게 기쁜 소식인가요?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소식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예 입에 배었어요. 그래서 예수하면 자동으로 그리스도가 자동으로 따라붙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사용을 할 정도인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기도 때 말하고 찬양 때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즉,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느 분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무시는 게 아니고 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은 이 땅의 세상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미래에 행하실 그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앞으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어디에서 나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계시죠. 어디에서 나오신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줄기에서요?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고 그 뿌리에서, 즉 이새의 뿌리에서 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새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왕대밭에 뭐 난다고요? 왕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왕, 가장 존경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야, 다윗의 아버지라면, 다윗이 왕되니까 그의 아버지인 이 이새도 어마어마한 믿음과 어마어마한 대단한 업적을 남겼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이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그런 유명한 위대한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서 그냥 양이나 치는 평범한 목자였고 농부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새의 줄기 할 때에 그 줄기는 막 이따만하게 굵은 그런 나무의 줄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나무꾼이 시퍼런 도끼를 가지고요, 나무를 밑둥을 뻑뻑 쳐서 완전히 넘어뜨리고 나면 뭐가 남죠? 그루터기만 남죠. 그게 바로 이새의 줄기 할 때의 줄기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밑둥이 잘린 그루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나요? 뭐 아무런 누구 하나 야 여기서 사과 하나 따먹어야겠다, 이 그루터기를 보면서 야 여기서 내년에 뭐 돈 좀 벌어야겠다, 이런 사람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 밑둥에서 난 한 싹, 그것도 아주 연한 순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장차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않는, 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상했던 대로 예수님은 위엄이 있는 황제의 모습으로, 아니면 용맹한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뻥 하고 짜자자잔 하고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장군이 아니에요.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또 의리의리한 왕궁이나 저택에서 폼 딱 잡고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고요,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초라한 구유의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실 때는요, 대도시가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아주 지극히 작은 촌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야, 웃기지 말라는 거죠.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이냐고,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고 하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서울에 유학을 가면요, 원룸 얻어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자녀 보고 우짜던 동 싼 데 얻어라, 우짜던 동 뭐 공동 화장실 쓰고 우짜던 동 저 변두리에 살고 그러라고 보내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엔 원이로되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 원룸에, 그죠? 제일 목 좋은데, 막 지하철 가까운데, 학교 가까운데, 막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무슨 정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황제나 장군의 모습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의 모습에도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의 유학을 보내서 그렇게 자라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은요, 하나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특별히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누구를 비웃으실, 어떤 사람을 비웃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 비웃습니까? 비웃는다는 말은요, 우습게 본다는 말이고, 우습게 본다는 말은 무시한다라는 이야기죠. 솔직히 우리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가난한 사람을 비웃습니다. 무시합니다. 힘 없는 사람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죠.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이 저요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와도 왔나 소리 안 하고 가도 갔나 소리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있는 게 최고요, 올라가는 게 최고요. 이게 바로 사람의 가치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비웃으신다고 시편 기자가 말씀했느냐 하면,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있고 없고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는요, 무엇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음이 없습니다. 지가 잘났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실력, 능력, 이것만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왜 찾아요? 이 더운 날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그리고 또 이 교만한 자에게는 회개함이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남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남들은 다 잘못되게 사는 것 같고 어리석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런 차 타봤으면, 나도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우리 여자분들은 교회 오셔서 나도 저런 백 들어봤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부러워합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비웃으신다고 하시냐면,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겁니다. 베품이 없는 겁니다. 너무 무자비하게 강팍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비웃으실까요? 꿈에 나타나서 살짝 비웃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비웃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모습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는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교만한 자,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잘 산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요, 잘못 산다고, 어리석게 산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과 예수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즐거운 사람들 글에 보면 주여 이 죄인을, 하나님 이 죄인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동산교회 가운데, 아니 이 세상 가운데 나보다 더 더러운 죄인은, 더 심각한 죄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상할 때 많으시죠. 낙심될 때 많으시죠.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 나이 되도록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나, 어디 떵떵거리면서 소리칠 그런 지위가 있나, 명예가 있나 생각해 볼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 내가 인생을 이거 헛살았어.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죠. 특별히 그런 우리를 가만둡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죠. 야, 예수 믿더니 그것밖에 안 되냐 하고 비웃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내가 소망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나의 복음이 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새의 줄기에서 난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무자비한 자들은 비웃으시고, 우리처럼 겸손하고 자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 향하여 웃으시면서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없는 것도 많고, 따라서 속상한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웃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이 예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늘 기쁨이, 늘 즐거움이 변함없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